네, 이제 좀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유대교 환경에서 세워졌던 곳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여러 가지 풍습과 미신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에 빠져가지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곳에 아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함, 섬김, 그리고 얼마나 바치느냐, 그거에 따라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느냐에 따라서 신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신의 은총을 받는다, 그것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너무 일반적인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그것을 알게, 자기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직접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평생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가 했던 고백이기에 이것은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선행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예수님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냥 사라질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시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많이 율법에 취해 있는 사람, 율법에 심취해 있는 사람, 아주 그거 다 의미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에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 율법의 초등학문적인 역할이지, 결국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고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정말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몸에 어떤 질병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런 사람의 육체적인 가시나 그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할 수만 있거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을 떼어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로웠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 그들이 받았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원수의 말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늘 동일하게 일관되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를 처음 만날 때 가졌던 그 감격과 기쁨이 늘 상승 곡선을 띄면 좋겠지만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지체들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아예 교회를 등지며 아주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에서 나중에는 예수가 없고 예수는 허구고 가짜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창과 칼을
휘두르고 찌르는 사람들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해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변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서를 그가 기록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보내게 됩니다. 이 서신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주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안오니.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 근데 사도 바울의 나이가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60세, 70세 이런 나이는 아니고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이건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자녀처럼 그렇게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점점 빚어져 가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대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앞장서서 교회를 세워나갔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쳐 있고 다시금 처음부터 읽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 이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말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내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침체한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거기로 가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잖아요. 왜냐? 알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어떤 체험인지를 알다 보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힘을 다해가지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또 개인적인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성도는 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자신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허탄하고 허망한 길을 가는 그 자녀들 향해서 목소리의 톤을 바꿔서 이제는 말해야 될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렇게 간절하고 또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다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론 제가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제가 뭐 낳은 건 아니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낳으신 분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청년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감정이 동요를 합니다. 제가 낳은 제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으로 여러분을 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영적으로 잘 서 있을 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는요, 정말로 제가 부모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랑해요.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 봐라, 막 저를 봐라, 정말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냐고 막 소문내고 막 다녀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막 우리 누구가 정말 막 대단해하고 막 정말 이런 면이 보였어라고 저희 사모에게도 막 제가 해요. 예전에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성장해 버려서 이렇게 컸어. 너무 대견하다. 이제 뭔가 맡기고 같이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면은 언제 그랬지라고 할 만큼 영적인 이제 침체가 다가오는 청년들이 있죠. 사람이니까 업앤다운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제일 큰 고민은 기다려야 될까? 말을 해야 될까?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때여야 될까? 아니면 목소리 톤을 좀 바꿔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정말 이렇게 해야 되라고 제가 막 끌고 가면서 해야 될까? 근데 괜히 그런 말 했다가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마음에 상처가 돼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될까 봐 더 조심조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사람의 말로 해서 사람이 변화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오늘 다만 저는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상한 심령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지나가다가 한마디씩 툭툭 제가 건지곤 합니다. 근데 한마디 안에는 어쩌면 100마디가 담겨 있을 때가 제가 있어요. 잘 지내니? 라는 말에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말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언제 가장 기쁠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분들, 중직분들, 또 이제 어떤 리더십에 있는 분들은 언제 기쁠까 하면 바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보일 때잖아요. 저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정말 믿음이 커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벅차고 막 기대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언제 가슴이 아플까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때로는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모습이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에서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믿기 전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이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건데, 절기 자체가 무조건 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은 아주 형식적인 믿음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를 때 발생하는 그 형식주의를 염려했고,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각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의무로 하는 그런 방식의 예배와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런 초등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케 하시는 영 안에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형식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마음 아파했던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율법을 쫓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주변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변이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나서 그랬을까? 아무리 율법과 할례를 외친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었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들어도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라고 그것을 마다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과 할례, 다시 구약의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결국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형식주의가 주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어쩌면 너무 단순 명료해요. 자, 이것을 해라,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면 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제사 드리면 된다. 죄 씻음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돼. 또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제사 준비해서 하면 돼. 이게 율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주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죄를 안 저지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살아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로는 너무 귀찮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수고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나는 뚝딱 그래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날짜 맞춰서 와서 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며 살겠다. 그게 훨씬 더 편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군대 거의 다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군대 가기 전에 되게 싫어요. 그렇죠? 꽉 막혔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 바퀴 돌게 되면 그때부터는 군 생활이 좀 편해요. 왜냐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되게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가 명확합니다. 명령하달, 그리고 상명하복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서 뭐를 발전시키거나 내가 막 뭐를 이루거나 전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똥이 오면 치우면 되고 딱 해야 될 것만 하면 되고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중 가서는 단순해지고 명료해진 게 너무나 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셨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고, 더 나은 예배로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동참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주셨더니
아니요, 저는 그 자유가 싫어요. 저는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싫어요. 저는 그거 말고 예전의 모습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훨씬 편합니다. 라는 그런 형식주의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편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지금 단순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가면 되고, 주일에 와서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공예배 드리고 말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능력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만 드리면 돼, 이것만 하면 돼 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고등학문이 아니라 초등학문으로, 초등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전혀 원치 않으세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주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여서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교회예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형식과 만들어놓은 매뉴얼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그리고 더 나은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은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나는 이 정도가 편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정해놓고 나는 한 발짝도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틀을 좀 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들은 원래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가 하는 말을 원수가 하는 말처럼 여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그렇게 기쁘게 반응했던 사람들, 그가 전해주는 말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원수의 말로 둔갑해 버리고 맙니다. 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거짓말을 해서 원수가 됐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참된 말씀을 전했더니,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결국 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제가 안 좋은 말, 틀린 말을 해서 실수로 말을 전해서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다면 그건 제 잘못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전했는데 여러분이 불편해 라고 여기면 그거는 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어떤 설교자나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중에,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내가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내 심령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는 회개해야 되는 때지 싸워야 될 때가 결코 아닌 겁니다. 성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동일합니다. 바뀐 것은 사람들이에요.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질 때와 50년 전에 이곳에서 한국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랍게 교회가 건축되고 20년 전쯤에 30년 전쯤에 40년 전쯤에 교회만 열면 사람들이 와르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겼던 것, 그때나 2024년의 오늘날이나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예수님도 동일하시고 성령님도 동일하시고 주신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까? 왜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진리가 불편해지고 진리가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 진리를 전하는 말이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이제 이렇게 좀 유튜브에서 좀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또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이분이 원래 다른 과학 채널 같은 데서 교수님들을 패널로 불러가지고 천문학, 생물학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쪽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다른 두 분하고 해가지고 종교 쪽으로 지금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오셨는데 조금 하시는 말씀 자체가 우리 신앙인의 입장이 아니라 비신앙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어떨까요? 불편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목사님 맞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댓글은 좀 달라요. 이렇게 겸손한 목사님, 이렇게 겸손한 신학자분들이 있다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다 이런 분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냐, 성경이 어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듣기 좋은 거예요. 이분은 겸손하다, 솔직하신 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 가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믿을 뿐이고 자기도 그거 아직 확실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이 살아온 발자취가 너무나 본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러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먹먹해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점점 귀찮아지고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더 소중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동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다른 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증언, 다른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편의주의와 편리함을 외쳤던 그런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만약에 정말 이들이 전한 그 복음이, 그들이 가르쳐준 율법이 유익한 것이라면, 그들의 영혼에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마다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한 것은 결국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스승이 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한 방식으로 다른 것을 가르쳤고, 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혼란을 가중시켜서 그들을 이간시켜서
다른 열심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전하는 것,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또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단의 열심,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그 끝은 결국 죽음이고 멸망인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그냥 사람 보기에 열심히 한다, 그래 열심히 수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그 열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온전할 때 이 열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은 결국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어야 돼야 되고, 우리의 열심은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 되는 열심이 아니라 이곳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더욱더 갈망하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때 이 열심이야말로 정말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과연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우리 자신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인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인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을 위한 그런 열심인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이 모든 열심의 목적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모든 열심의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 또한 같아요. 그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친목 도모하는 모임, 그냥 교회 안에서 맺는 동아리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웃는 것,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 거기에 유익이 있겠지만 그 뒤에 맺어지는 결과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만을 점점 형성하는 것이라면 무슨 교회 모임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은 그리스도께 향해 가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의 관계가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모임이지만 그 안에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발생할 때 깨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결속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의 어떤 모임과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교제도 동일한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서로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말문을 틀고 그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잠시 멈춰서 한번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향하는 것 같은데 실제 손은 나를 주목해 보라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나를 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되돌아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금천양물교회는 갈라디아 같은 교회, 그렇게 형식주의에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에 따라서 모이기에 힘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밖에 나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품고 더 많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가득 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 가진 재능과 탤런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다양한 방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본기를 갖추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한